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벨지익 신앙고백 공부 6강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공부했어요. 벌써 14조 할 차례입니다. 사람의 창조와 타락. 자, 화면 공유하면서 본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죠. 제14조 사람의 창조와 타락. 자, 천천히 읽어보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또 설명하고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뜻을 세워 일할 수 있게 하셨음을 믿는다. 자, 그러나 사람은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의 탁월함을 알지 못했다. 오히려 사람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자진해서 죄에 복종했고 결과적으로 죽음과 저주에 이르게 되었다. 자, 봅시다. 이게 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은 거 다 알죠? 그죠? 흙으로 지으셨다. 그런데 그렇게 흙으로 지으셨으면은 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흙이니까 그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지으셨냐면요. 인간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예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죠. 바로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비록 흙으로 지어졌지만 이렇게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자, 이거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형상과 모양은 같은 말인데요. 내면적 속성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뜻을 세워 일할 수 있게끔 믿는다. 이거 되게 놀라운 일이죠.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어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의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모른다면은 하나님과 어떻게 이 코드를 맞춰가면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특별히 여기 보면 모든 일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뜻을 세워 일할 수 있게 하셨음을 믿는다. 그래서 이거 비록 지금 우리는 믿는다, we confess잖아요. 자, 우리 인간들이 죄악에 빠져서 내면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원래 모습, 타락되기 이전의 모습은 이러한 것임을, 그래서 우리 창조에 하나님의 참 선하신 뜻이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사람은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결혼도 하게 하시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만히 누리고 있을 때, 이거 바로 영광 가운데죠.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할 때, 그럴 때에,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탁월함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자기가 얼마나 영광 중에 있는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 그것도 알지 못했어요. 이 탁월함을 알았더라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오히려 사람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자진해서 죄에 복종했고 결과적으로 죽음과 저주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좀 슬픈 이야기죠. 영어로 한번 보면은 조금 더 우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When we believe God created man from the dust
of the earth. 흙의 먼지로, 땅의 먼지로 지어졌어요. Made, formed him in his image and likeness.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자, 그 속성이 뭐예요? good, just, holy한 존재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원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존재다. 자, 또 어때요? able by his own will.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다. to conform in all things to the will of God. will, 일치시키다. 모든 것에 있어서 일치시키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갖고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얘기 얼마 전에 그 유머가 있었죠. 의지가 약해서. 그런데 의지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의지가 약해서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우리 가운데. 그런데 여긴 그거 아니죠. able by his own will. 자기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But when he was in honor, 그러나 그가 영광 가운데 있을 때 honor, 자, 죄가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바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런 말이 좀 맞을까 모르겠는데 부잣집 아들이 자기가 얼마나 복된 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거죠. And did not recognize his excellency. 자기의 뛰어난 자기의 그 천재적 뛰어난 사람, 엑셀런트한 존재죠. 지금의 과학만 보더라도 인간이 타락한 가운데서 이렇게 기발한 발명품들을 많이 발명해내는 거 보면은 인간은 참 탁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탁월한 존재죠. 근데 자기 자신의 탁월함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 존재에 대한 한없는 자긍심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자진해서 죄에 복종했다. 마귀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 줄 알겠죠. 그죠? 이렇게 영광 가운데 있는데도 마귀가 이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복종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저주와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죠. 그죠? 마귀의 힘은 엄청난 겁니다. 막 부정적인 생각을 넣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를 이간질시켜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보겠습니다. 아까 딴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did not recognize his excellency 나왔어요. 그의 탁월함, 자기의 탁월함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람의 탁월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되게 많죠. 사람의 그 문학적인 재능, 예술, 과학, 또 철학적 사고 능력 대단합니다. 네. 예술 분야에서 음악, 미술, 그리고 과학에서의 물리학적인 생각들, 그리고 생물학적인 탐구, 그 화학 있죠. 그냥 그 어떤 물질의 성분을 알아서 화학적으로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작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고 있어요. 손재주가 또 기가 막힙니다. 이 손가락 5개로 참 뭐든지 만들고 다 그러죠. 그죠? 네. 인간은 참 엑셀런트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오히려 근데 사람은 but he subjected himself willingly to sin. 자, 보세요. 그는 자신을 굴복시켰다. 어디로? 죄로. 이 willing이라는 말이요. 참 슬픈 이야기예요. willing이라는 말은요.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왔어 할 때 그거를 willing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 힘, 얼마나 놀라운가 알 수 있죠. 그래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death and culture, curse에 빠지게 돼버렸습니다.
lending his ears to the word of God. 자,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말이죠. 누구의 말을 듣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서야지. 아무리 달콤한 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다면 그것을 물리쳐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자, 마귀는 사람을 멸망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에 사람은 만물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마귀의 뜻에 동조하고 그리고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갔죠. 자, 이것이 인생의 타락의 비극입니다. 자, 여기서 참조기절은요, 우리가 많이 알기 때문에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나왔고요. 또 3장 19절 이거 징벌할 때 주신 말씀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니 그 다음에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야, 이거 보세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사람은 단순한 흙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흙이니까 흙으로 가라 해서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각 사람을 만들고 형상, 모양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죠? 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그 말, 그로 인한 인간에게 임한 저주. 여기 나왔어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그 다음에 뭐 너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랬냐? 그러면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도 사실 누구를 위해 했던 거예요?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땅이 더 이상 사람을 위해 있을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에 빠져버리고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막 내기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평생의 수고와 땅을 흙을 갈아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참 땅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는데 이제 땅을 파면서 일을 해 겨우 먹고 살게 되었다. 그것도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돼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이야기들. 너무나 슬픈 이야기들이죠. 자,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도 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생명의 계명을 범하고 이 죄로 인해 자기의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본성 자체가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죄인이 되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또한 악하고 고집스러우며 모든 면에서 부패하게 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탁월한 은사를 모두 상실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기 죄를 핑계할 수 없게 할 정도의 몇 개의 작은 흔적을 제외하고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계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 생명의 계명을 범해버렸죠. 이 죄로 인해서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타락하게 되었다. 이 생명의 계명, 우리는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 이게 생명의 계명인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흑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어서 은혜의 계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된 이 생명의 계명, 은혜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걸 범해서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참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분리됐으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본성이 이제 자기 생각대로 가면서 타락하게 된 거죠. 본성 전체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죄인이 되어서요. 거기 죄인이 되어 이 말. 자, 여기 요거 잘 보세요. 죄인이 되어. 너무 슬프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죄인이 되어. 아주 비참한 인간의 실존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생명의 계명을 받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이 악하고 고집스럽고 모든 면에서 부패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탁월한 은사들, 아까 엑셀런스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 정말 놀랍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 이후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난 인간의 놀라운 재능들 엄청나죠. 오늘날의 과학 문명,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뭔가 아직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타락하기 이전의 은사는 더 놀라웠을 거예요. 탁월한 은사를 모두 상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핑계할 수 없을 정도의 몇 개의 작은 흔적들을 제외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정도의 작은 흔적들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를 해서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죄를 핑계할 수 없을 정도의 몇 개의 작은 흔적들을 갖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뭘 갖고 있느냐? 정말 우리 보면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맨 끝에 여기 사람은 탁월한 은사를 모두 상실하게 되었고, he lost all the excellent gift. gift는 주어진 거죠. which he had received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고 retained none of them. 그 어떤 것도 보유할 수 없게 됐죠. except for small traces. 그 조그만 흔적들. 어떤 것? are enough to make himself inexcusable. 핑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거는 충분히 핑계할 수 없어 이제. 몰랐는데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정도의 몇 개의 흔적을 빼고는 다 잊어버렸다. 인간의 비참한 실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인간의 비참한 실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참고 기절을 뛰어넘어가 봅시다. 자, 바로 넘어갑시다. 일로. 더욱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빛은 어둠으로 변하였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요한은 사람을 어둠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반대로 가르치는 모든 것을 배격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의 노예에 불과하므로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요, 음, 그, 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빛, 이런 거 있죠. 빛이 어둠으로 변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빛이 뭐였어요? 사랑과 정의와 소망과 감사, 뭐 이런 거.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빛이라고 한다면 어둠으로 변했다는 것은 이제는 그런 것을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남은 건 뭐죠? 절망과 미움과 두려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뭐냐? 그냥 우리 빛의 결여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빛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두움의 존재로 바뀐 것이죠. 흔히들 어두움의 자식들 그러잖아요. 어둠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희망이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무한히 절망하게 되고 어디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뭔가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저주죠.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한때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다 품고 개척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 모든 빛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었다. 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요한은 이 사람을 어둠이라 그랬어요. 사람 존재 자체가 뭐예요? 어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반대로 가르치는 모든 것을 배격한다. 여기서 자유의지라는 건 뭐죠? 인간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든 걸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다는 점에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지금도 자유의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인간은 어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자기가 아무리 현재 의지를 발동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빛의 세계로 나갈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갈망하는 자유의지로 나갈 수 없고 나가려고 하지만은 자꾸 죄를 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제 뭐라 그래요? 노예의지, 죄에 갇혀버린 노예의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해도 필연적으로 죄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에 모든 것을 자기는 배격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죄의 노예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죠. 하늘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자,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는 은혜와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마음속에 어떤 갈망을 갖다 하더라도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참고 기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그렇죠? 어둠이에요 우리 인간은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이제 빛이 되었죠. 네,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인간은 너의 의지를 가진 존재다. 그리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인간의 전적 무능 이거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누가 능히 스스로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감히 자랑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나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은혜를 누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아니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나마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 쉬운 거 같잖아요. 이 믿으면 이렇게 좋은데 하고 아무리 얘기해봐도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죠. 누가 믿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온 사람만 있죠. 누가 능히 스스로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감히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 다음에 그 증거 기절들이 나옵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상태의 생각. 결국은 하나님 없는 상태의 생각은 뭐 하나님과의 중립관계도 아니에요. 육의 생각 자체, 인간은 본성이 타락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누가 자기 자신을 자와 차찬할 수 있겠는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는 말씀을 볼 때 누가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되었다며 이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뭐 스스로 아는 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스스로 아는 거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알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도 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 생각해낼 능력이 없고 다만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간의 전적 무능력,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소원이나 그런 결단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났다. 그런 능력이 좀 생겼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자, 여기에 참고 기절 좀 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우리의 만족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해봐야 참 만족이 없어요. 시시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죠. 그 만족이 있는 거죠. 자, 여기 영어도 한번 잠깐 볼까요? For who can boast of 자랑할 수 있겠는가? Being able to do anything 그 선한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By himself 스스로. Since Christ says,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my Father who sent me draws him.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있다 할 수 없다. 않는다면 나의 아버지, 나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가 그를 이끌지 않으신다면 unless my Father who sent me draws him. No one can come to me. Who can glory in his own will when he understands that the mind of flesh is enmity against God. 누가 자기 자신의 의지 속에서 영광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육의 생각, the mind of flesh is enmity. 원수다.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 누가 스스로 영광에 이를 수 있겠느냐? Who can glory in his own? Who can speak of his own knowledge? 누가 자기 자신의 지식에 관하여서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뭘 좀 안다고. In the view of the fact that natural man does not understand the things of spirit of God. 자, 뭐뭐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who can speak 자기 자신의 지식을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관점? Natural man 그냥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에 관한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in short, who can produce a single thought? 어떤 생각이라도 해낼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he knows that we are not able to think a thing about ourselves. 그는 알아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그러나 our ability is from God.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자,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할 능력이 없고 다만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타락 부분 마지막 강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의 다음 말을 올바르고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은 아니야.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누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에 일치 하는 뜻을 세울 수도 없다. 이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가르치신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사도의 다음 말을 올바르고 확고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 이거 아주 분명히 하자는 말이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한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원을 심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막 행하게 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둠의 자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허무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뜻을 세우게 하시고 소원을 갖게 하시고 일을 행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누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거, 주님이 되신 거, 중보자가 되신 것, 그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존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통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우리가 알게끔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그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치하는 뜻을 세울 수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그리스도 의존적인 존재로 이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고 그럴 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Without me, 여기 영어로 보세요. You can do nothing. 내가 없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없을 때 우리의 그 상태, 실존 상태를 잘 알고 이해하고 우리는 정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께 적극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되도록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발적인 의지와 힘과 위로를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죠. 창세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인간의 자유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단순하게 그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인간이 죄로 타락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대한 큰 감동이 있었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더 큰 감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그 놀라운 축복 이상으로 에덴 동산보다 더 놀라운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원죄까지만 볼까요? 원죄가 두 파트 돼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공부를 했어서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다만 제가 여기서 이걸 읽으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제15조 원죄, Original Sin.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원죄가 온 인류에게 퍼졌다고 믿는다. 원죄는 사람의 전체 성품 전체가 부패되었다는 것이죠.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는 모태 속에 있는 조그만 아기까지도 전염되는 유전적 타락이다. 도대체 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죄악된 본성이 전해져 가지고 아이가 이제 뭔가를 알면 이기적으로 행하고 거짓도 행하고 막 그러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유전적 타락이라고 볼 수밖에. 그러니까 최초에 사람이 지은 그 죄의 본성 있죠. 그래서 성품 전체가 부패되었잖아요. 막 두려워서 숨고 거짓말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러던 그런 부패성.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아이들도 그래요. 자라다 보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결국 원죄가 유전적으로 전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런 아이들까지에게도 전염되는 것을 유전적 타락으로 보죠. 사람이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짓게 만드는 죄의 뿌리이다. 뭐가? 원죄가. 원죄는 사람이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짓게 하는 죄의 뿌리이다.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 그것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타락된 생각들 그리고 타락된 행위 그로 인하여 내면이 부패되어 버린 것 그것이 죄의 뿌리예요. 그러므로 원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아주 더럽고 흉악한 것이어서 모든 인류를 정죄받게 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사람이 죄를 지은 거, 뭐 그렇게 죄 지은 거 없고 그러지만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더럽고 정말 용납할 수 없이 흉악한 것이에요. 생명의 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는 거 볼 적에는 참으로 흉악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정죄받기에 충분해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이 원죄는요, 사람이 세례의식을 한다 그래서 완전히 근절되어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죄가 마치 오염된 샘에서 나오듯이 끊임없이 끓어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 원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요. 그냥 끊임없이 이 원죄로부터 그 죄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좀 무서운 이야기죠. 자,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영적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여기 그 참고 기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에 14절.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인간이 죄를 본격적으로 깨달은 것은 이제 율법이 주어지면서부터 그런 것이죠. 그죠? 근데 죄를 깨닫고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죄를 짓고 죽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사망이 이미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부터 어? 그 사람의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는가? 하나도 없다. 여기 고백하죠. 내가 죄중에 출생하였으므로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무리 자기 자신의 존재를 살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나는 정말 죄악 중에 출생한 자구나. 나는 죄 중에 잉태된 자구나 하는 그런 죄인으로서의 자기 발견과 고백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너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인간은 원래 이런 존재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자기가 아무리 고상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준에서 볼 적에 인간은 심히 타락되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선한 것을 찾아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독생자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원죄 때문에 정죄되지 않고, 와,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앞에서 이 원죄 심각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죄 때문에 정죄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받는다. 이런 저주 속에서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본성이 부패한 것을 깨닫고 때때로 신음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정죄되지 않았으면 이제 죄에 대해서 느끼지도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와 자비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죄를 안 느껴야 될 텐데 그거는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본성이 부패한 것을 깨닫고 정말 이 나라는 존재,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구나.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은혜와 자비로 용서받으면서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생각하고서 벗어나고 싶고 참 그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는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다시 이 죄의 몸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런 말미암아 또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는 다만 모방의 문제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펠라기우스의 가오를 배격한다. 이 펠라기우스가요.
여기에 340년에서 418년까지 살았다 이렇게 추측이 되어지는데요. 어거스틴과 같은 시대 사람이죠. 사람은 무죄한 상태로 태어나서 스스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으며 죄는 그냥 나쁜 것을 모방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한 이 사람은 지금 어거스틴 때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 은혜로 구원받아 그러면서 이 죄와 실제적인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사람이 표현한 것이 수도사였는데 무죄한 상태로 태어나서 스스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러지. 응? 하려고만 해봐라. 왜 죄에서 왜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겠느냐. 어떻게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를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것들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죄의 욕망, 죄의 소원을 극복할 수 없고요. 또 그런 만큼 사람들은 죄를 짓게 돼 있죠. 그래서 펠라기우스의 이 주장, 이런 것을 우리는 배격하죠. 왜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줄. 다만 은혜와 자비로 용서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 에베소서 2장 4,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냥 지나가면은 아닌 것도 이렇게 그냥 무심히 지나가기 쉬운 말씀인데요. 이렇게 딱 구원에 관하여서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기억하고 이거를 읽으면은 새삼 한 말씀 한 말씀이 놀랍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하면서 흐름 속에서보다도 어떤 주제 속에서 한 말씀 한 말씀 지금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새삼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말씀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게 돼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사랑, 허물로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에 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선택에 관해서는요,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요, 그 창조를 말하기 전에 선택과 예정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 벨직 신앙고백은 창조를 말한 후에 선택 예정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신학적인 전개가 좀 다르죠.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신학을 하다 보면요. 그런 것처럼, 논리 전개의 순서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런 식의 순서를 가지고 생각했다 하는 것을 의미를 두고 잘 관찰하면은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우리가 선택에 관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